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들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는 내용으로 삼으라. 다 함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못 깨달으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 나왔습니다만 대림절, 대강절 맞이해서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 이런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나라가 아침 인사를 들어보면 그 시대의 상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침 어르신들 뵈면 진지 드셨습니까?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진지 드신다 그러면 진지가 뭔지 몰라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런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그 전에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인사를 드렸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통에 밤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그런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요즘도 우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인사를 드려야 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있는 미국에서는 하루 2,000명이 이 병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며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더 굳세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의 인사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어떤 인사를 드렸을까? 그들은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주님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인사는 오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찬양 드린 대로 믿음이 확신했은 자들 언제 주님이 오셔도 그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은 그런 인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은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주님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신앙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성찰해도 부족한 무엇이 있으면 저희들이 고쳐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각 지역마다 유럽이나 러시아나 아프리카 등등 여러 나라에서 굉장히 귀하게 지킨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 불교나 이슬람이나 기독교는 관계없이 성탄에는 수리를 점등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부대 가면 휴전선 높은 곳에 이 추리를 만들어 맨 위에는 이 다윗의 별을 꽂아서 큰 빛을 발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읽어오면서 이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이 참 여러 가지 우리도 은혜스럽습니다. 그 빛을 보고 우리는 길을 잃지 아니하고 또 그 빛이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 빛을 우리는 또 이 세계 한방에 어두운 곳, 어렵고 소외된 자들, 힘든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띈 자들. 그래서 이 대림절은 먼저 우리가 이 빛을 밝히는 겁니다.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빛은 우리의 아픈 부분, 우리의 어두운 부분,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는, 그래서 말라기서도 치유하는 강선이 나온다라고 표현했듯이 우리는 그 빛을 전하고 그 빛을 우리는 또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비춰보는, 정말로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을 우선시했는가, 우리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로, 예배자들로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절. 그래서 오늘 한 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준비해야 될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크리스찬은 3차원의 세계에 살아갑니다. 초림하셨던 주님,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속에 계시는 그 주님, 그리고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과거에 나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성령님으로 내 속에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이제 마지막 완성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혼을 누릴 그런 우리는 세계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육신은 비록 약하고 우리 육신이 하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썩어질 그런 육신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기에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과 영원히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준비할까? 첫째로 본문을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어떻게 하면 굳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도 신년이 되면 올해 뭐 표를 쓰든지 올해 결심하든지, 믿지 않는 자들은 운수를 보든지 등등 여러 가지 올해 자기 계획을 세워둡니다. 작심 3일입니다만 그냥 성경에서도 너희들이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굳게 하다, 마음을 굳게 하다를 찾아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은혜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정되게 하다, 확고하게 두다, 견고하게 세우다, 고정시키다, 변함없게 하다. 우리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내가 이룬다 하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을까? 고정시킬 수 있을까? 안정되게 할 수 있을까? 확고하게 붙들어 줄 수 있을까? 변함없이 할까?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있을 때만이 그것은 확고한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안정적인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헌신자의 길로 들어선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제가 받았을 때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굳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 박혀 있는 주님, 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나와서 못 박혀 있는 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못 박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한 나의 옛 모습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그것이 우리가 예배자의 삶이요 믿음의 삶입니다. 많이 박혀 있을수록 성경은 그것이 안정적이다 그러고, 그것이 더 행복이다 그러고, 그것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것이 더 너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라고 성경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라. 이것은 또 마음 바로 세워야 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 삐뚤어진 마음, 내 마음대로 한 잘못된 마음들 우리는 참 많습니다. 1년을 살아오면서 1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주 전만 해도 우리 얼마나 삐딱한 마음을 가졌는지,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팠고, 남이 기쁘면 나는 잠을 못 이루고, 그러한 삐딱한 왜곡된 마음들 우리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바로 선다면, 그런 오호라 공관자라고 나는 죄수 중에 죄수라고 고백한 이 바울처럼 우리는 그런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깊고 뿌리가 깊은지.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항상 어디서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왜 이럴까, 그것은 우리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나는 주님에 묶여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거기서 내려오는 순간 나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나는 알니다. 주님 큰 모습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박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낮아짐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못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박히는 그런 일을 해나가시는 저희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지금도 그들 얼마나 콧대가 센지 모릅니다. 자기들 외에는 다 죄송합니다만 개 취급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개 취급하는, 자기들만이 인간이요 다들 인간이 아니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참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복을 그들은 정말로 진주를 돼지에게 바치는 꼴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견디내지를 못했습니다. 좀 참았으면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 땅에 갈 수 있었을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가나안 가는 곳에서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은 그들 용서해 주는지 모릅니다. 작은 죄, 큰 죄, 그들 주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있더라. 우리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매주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변함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우상 숭배입니다. 둘째는 간음죄를 짓습니다. 셋째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아닌 것을 내가 신으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하십니까? 지금 물질이 신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는지 모릅니다.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로 축복해 주셨고 그렇게 번뜩이게 베풀어도 더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건만 그것이 어느 날 신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물질, 이 우상 숭배가 우리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간음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 영적인 간음을 그들은 지었습니다. 셋째가 가장 많이 성경에 나오는 게 원망입니다. 원망입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옆에 사람 원망하고 물이 없어도 원망, 많아도 원망, 배가 고파도 원망, 배부르도 원망. 우리는 한 해 동안 얼마나 원망하고 살아왔습니까? 남 탓하며 살아왔습니까? 많이 교육에서 전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씨라고 하는 분이 아주 옛날에는 결혼 생활을 부모님들이 점지해주면 우리 집사님 부모님이 너 두만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 해서 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안 하지만 옛날만 해도 어른들께서 점지해주면 두말 않고 갔습니다. 그런 시대 이야기입니다. 김씨가 이제 중매를 해서 부모님이 짝져졌어요. 그 당시는 첫날 밤 서로 얼굴을 본다고 그러더라.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못생긴 이래 못생긴 여자가 있나 싶을 만큼 그런 부인을 얻었다. 이 양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짝져졌으니까 뭐 이제 결혼했겠죠. 근데 와이프가 해주는 거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밥을 아무리 정성껏 터집지 않고 밥이 식었다고 터집지 않고 또 국이 뜨겁다면 뜨겁다고 터집지 않고 왜 정말 불평만. 근데 이 며느리는 부모님께는 참 좋은 며느리로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집에 오면 그냥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병이 안 나겠어요? 맞죠. 하나님이 눈을 차셨어요. 그래서 암질이 생긴 거예요. 뭔가 또 날린 게 너 때문에 내 눈이 이랬다. 병원 가니까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또 돈 없다고 또 와이프한테 그냥 투덜투덜 대는데 와이프가 밤에 여보 적은 돈이 있지만 틈틈이 모았다고 이 돈으로 어떻게 수술 한번 받아보십시다. 뭔가 또 남자가 또 그것도 잘하고 또 병원 간 거예요. 병원 갔는데 돈 가지고는 안 되는 수술이잖아. 안구 이식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안 된다. 인간이 신나게 갔다 이 남편이 얼마나 또 그냥 와가지고 또 투덜거렸겠어요. 뭐 옷만 그냥 투덜거리고 불평 옷만 다. 거기 또 몇 달이 지나갑니다. 근데 병원에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이게 급하게 안구가 생겼는데 선생님이 이식을 하고 싶어. 그래도 이 김사람, 이 김수방이 얼마나 또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 수술. 할렐루야죠. 그 수술 잘 받고 이제 치료받고 왔는데 저 사람이 이 붕대로 그냥 눈을 가리고 있다. 당신 왜 그러냐니까 따님이 아빠 눈을 거치려고 엄마가 이식을. 이 남자가 그때서야 제정신을 들어.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 평생 칭찬만 안 해주다가 맨날 투덜대고 원망하다가 이분이 와이프 앞에 무릎 꿇고 그동안 미안했다.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 이 가정이 얼마나 그 다음부터 행복했겠어. 얼마나 좋았겠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용서를 받았어요. 더한 용서, 더한 것도 치료가 더한 것도 얻었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괴롭 받듯이 우리 그렇게
이렇게 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원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안 주실 때도 있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런 그냥 작은 사인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괜찮다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시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도 침묵하실 때가 참 많아요. 원망도 들 때가 있고 여러분 원망할 거 있으면요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다 원망거려요. 다 원망거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만하면요 우리가 그 가정처럼 천국으로 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면 교회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에서도 이게 뭐야? 아유 불편해 힘들어 못 살겠어 죽고 싶어 천국에 지옥.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천국을 만드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함께하기를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사람 우리가 복되다라니. 신앙은 인내입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욥을 알잖아요. 욥을 얼마나 답답했을까. 동방의 의인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다 이러고 기가 막힌 거지. 친한 친구들 와가지고는 너 죄지었지 회개해 등등 얼마나 이 속 뒤집어지는 이야기를 해도 욥은 입으로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때때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시대를 지나갑니다. 우리 마음 같았으면 많이 끝냈으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 이것을 1년, 2년, 10년 한들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그때 살아가면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인내하지 못하고 다 엎어버릴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를 하나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과 태국을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옵니다. 태국 같은 데 가면은 이 조련사들이 많아요. 코끼리도 앉았다가 일어나게 했다가 다리 들었다가 사람 넘어가게 하고. 그래서 이 조련사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끼리 눈물을 흘리게 해준 분에게 상금을 주겠다. 근데 아무도 못해요. 누가 코끼리 눈물을 흘리고. 근데 한 목사님이 또 걸어가시면서 내가 배우겠습니다 하고 와서 코끼리 귀에 대고 불쌍하다. 코끼리가 눈물을 펴고 그러니까 조련사 놀린 거예요. 어떻게 뭘 이야기했는데 그 눈물을 야 코끼리 이런 게요. 네, 한국에서 개치교회 목사인데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다고 개치교회 한다니까 코끼리가 막 그 이야기 듣고 눈물을 펴. 그러니까 조련사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돈도 뺏기고. 그래서 그 하나만 더 하겠다. 코끼리가 머리가 막 좌우로 흔들게 하면은 상금 2배를 그려. 그래서 좋다고 하자고. 목사님이 또 가서 뭐라 하니까 막 코끼리가 머리를 슬렀는데 왜 그랬겠어요? 목사님과 코끼리 형제요. 너 나랑 같이 개치교회 하자고. 그랬더니 막 코끼리가 복잡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있네. 작은 교회도 가정이 어렵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많아져.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때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해서 승리해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이 함께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일을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는 못 박힌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행복과 축복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내하여 그 주님의 복을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